오늘도 매일 주심 기도회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2월 14일 수요일인데요.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겉사람은 주의 약하고 약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주의 사랑으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단련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우리의 속사람이 단단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라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4장 1절에서 14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널쩍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저희는 이제 에스겔서 24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에스겔 23장을 읽으면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전한 사랑이죠. 순전한 사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마치 부부관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남유다, 예루살렘 남유다로 상징되는 오홀리바 이름 뜻이 있었죠. 뭐였죠? 나의 성소, 나의 성전, 나의 장막이 그 안에, 그녀 안에
있도다, 이제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남유다 예루살렘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이름 안에 이제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홀리바는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고 그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가증한 일, 그런 악한 일을 일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오늘 이제 24장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기록해라. 오늘을 기억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바벨론 왕이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왕이 왜 쳐들어왔는지를 알지만 그냥 여기까지만 이제 내용을 보면은 바벨론이 왜 왔는지, 공격을 하려고 왔는지, 화해를 하려고 온 건지 여기까지만 해도 그 정체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비유를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가 조금은 이제 유명한 녹슨 가마의 이제 비유라고 하는 건데요. 가마에다가 이제 물을 가득 부어요. 물을 가득 붓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각을 떠가지고 모든 좋은 고기 덩어리를 가득 넣고 뼈까지 넣고 푹 삶으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삶냐면 뼈가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정말 푹 삶으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뭐 양을 잡아갖고 뭔 잔치를 하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형식이 무슨 노래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잔치를 벌이려고 하나, 요리를 통해서 뭔가 행사를 하려고 하나, 뭔가 이제 그런 노래 부르는 이제 그런 형식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6절부터 보면은 이 녹슨 가마의 비유가 뭐를 의미하는 건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녹슨 가마를 뭐라고 지칭을 하시냐면 피를 흘린 상업이다. 피를 흘린 상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딱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느낌이 딱 오죠?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라. 근데 이걸 이제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이나 다른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그 속에 시뻘건 녹을 한 번도 씻지 않은 가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속에 시뻘건 녹을 한 번도 씻지 않은 가마다. 여러분 어떻게 가마를 요리를 하는데 한 번도 안 씻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요리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 녹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시골을 이렇게 그 방학 때마다 시골 내려갔어요. 천안, 충주 이렇게 시골 내려갔는데 그때마다 이제 가마솥에다가 이제 외할머니는 그때 이제 돌아가셔서 외숙모가 거기다가 이제 요리를 해주시기도 하고 밥을 해주시기도 하고 이제 두부를 이제 그 가마솥에다가 해줬던 기억이 아직도 이제 나요. 맛있게 이제 먹었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그 가마솥 안쪽에 그 속에 두부하고 요리하고 밥하던데 녹이 슬어 있으면 여러분 그 밥이랑 두부랑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죠. 못 먹잖아요. 녹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버리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녹이 쓴 가마솥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닦지를 않았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제 누구의 모습이라고 지금 이제 하는 거냐면 피 흘린 성읍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누구의 모습을 지칭하는 거냐면 예루살렘 성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마와 피 흘린 성읍이 같은 이제 대상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읍을 지칭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자녀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그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그 엽기적이고 그 가증한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피 흘린 성읍의 모습이었던 거죠.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던 거죠. 심지어 이제 구약 성경에서 피는 아무데나 그냥 막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생명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마지막 존중이랄까? 그런 의미로 이것은 흙에다가 버리고 흙으로 이렇게 덮어줘야 하는 겁니다. 생명에 대한 마지막 존중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거를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걸 맨바위 위에 두었다고 해요. 흙에다 버리지 않고 이거를 맨바위 위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볼 수 있는 데다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 피를.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만한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무를 더 갖고 오라고 해요. 나무를 막 싸가지고 화력을 키워서 막 그냥 불 태우라는 거예요. 이 나무는 땔감이잖아요. 그러니까 땔감을 많이 갖고 와갖고 이 그냥 불을 막 더 크게 해가지고 양고기를 삶아서 녹여버리고 국물은 다 졸여버리고 뼈는 심지어 다 태워버릴 정도로 끓이라는 거예요. 막 활활활활 막 그냥 태우라는 거죠. 여러분 가마가 아까 그 피 흘린 성읍 예루살렘 성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삶아버리는 고기는 뭐를 의미하는 거죠? 고기. 그 가마가 예루살렘 성읍이면 그 안에 든 고기는 뭐예요? 유다 백성이에요. 삶아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태워버리는 그 고기는 유다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 녹여버리고 다 졸여버리고 다 태워버려야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심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통 분노하시거나 보통 진노하시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심판하시지는 않는데 그 형체를 알아버릴 수 없을 정도로 다 태워버리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심판인 거죠. 그리고 고기가 다 타버리고 나서도 그 가마를 계속 달구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가마에 녹이 있잖아요. 녹. 그 녹을 다 태워 없어버릴 정도로 불태우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녹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이 녹이. 왜냐하면 이 녹이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이 녹은 유다 백성, 고기가 이제 양고기가 유다 백성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유다 백성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녹은 절대 없어지질 않는 거죠. 그렇게 불을 태워서 그 죄를 정화를 하려고 해도 이 죄가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유다 백성의 죄가 뼛속 깊이 사무쳐 있다. 그만큼 죄가 깊어서 지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서도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요? 신약의 그리스도 사건, 십자가 사건이 우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모두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사건을 지나고 난 이후에도 그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전히 심판 메시지를 적용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전히 우리한테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심판의 메시지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전히 그리스도 사건 이후에도 심판 메시지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 아래에 숨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숨어서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살고 세상을 닮아버린 이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인데요 여러분 기억만 해두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26,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이 진리를 경험한 이후에 짐짓 죄를 범한즉 죄를 범하니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숨어서 여전히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남겨진 것은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면서 가라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죄 짓고 밥 먹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죄의 지배 아래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을 것은 심판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을 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애굽 한복판에 하나님의 애굽 한복판에서 바로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남겨진 것은 심판밖에 없다.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높은특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헌신과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냥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건 없어요. 자동으로 은혜가 주어지고, 자동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자동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런 건 여러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분투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도 언제 때가 길지, 언제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갈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인자야, 재영아, 인자야, 너는 오늘 날짜를 기록해라. 오늘을 기록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제 일기장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될까요? 여러분의 일기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될 것 같으세요? 부디 우리 주님께서 태우실 만한 일들, 그 가마솥에 땔감을 쌓아놓고 활활 태우실 만한 일들이 기록되지 않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만한 내용들이 기록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불태워 없애실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니 큰 일을 맡기리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루살렘을 정죄할 때, 우리가 유대 백성들의 죄를 판단할 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녹을 바라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안타까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기장에 우리의 일생일대의 모든 순간들을 기록하신다면 그 주님의 일기장에는 무엇이 기록될런지요?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로 이 에스겔서 24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주님의 일기장에 불태워버릴 만한 일들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노라,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일들이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예배하는 하루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작은 선택의 기로에서도 큰 선택의 기로에서도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상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들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